35장까지가 오늘 성경 통독 범위예요. 읽으면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작년보다 좀 한 장씩은 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덜 부담될 겁니다. 32장에서 35장까지 그렇게 보고요. 어떤 목사님이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인데 그 부교육자를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잘못을 지적하고 딱 책망할 때 그 책망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바로바로 고치는 사람은 이렇게 오래 이렇게 같이 일을 한답니다. 그런데 딱 책망이 있는데 그 책망을 받지 않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안 가르친대. 가르치지 않고 그냥 듣기 좋은 소리 하다가 연말에 다 정리한답니다. 같이 오래 할 사람이 아니다 하고 그냥 정리를 한답니다. 저희 교회가 예전에 제가 부임을 해서 서울에 있을 때 한 분 교육 목사님을 모신 적이 있어요. 교육 목사님을 모신 적이 있는데 이분 이력서가 좀 독특한 게 큰 교회도 많이 했는데 4개월, 5개월 이상 한 적이 없어요. 4개월, 5개월. 뭐 이름 얘기하면 알만한 교회도 한 3개월, 4개월. 어떤 교육자가 3개월, 4개월 하고 그만둬요. 그래서 그래도 뽑았더니 일 잘해요. 잘합니다. 주보도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랬더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주보가 그냥 자기 말로 그냥 한나절 만에 하나 나온 게 지금 주보예요. 그 주보를 어떻게 다른데 뭐 기성품 나와 있는 데보다는 우리만의 주보다 해서 또 만들 사람도 없고 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고, 지금 우리 청년부의 주연이가 제가 좀 얘기하라 그래서 앞에 그림은 지강이한테 좀 이렇게 그려서 만들고 있는데 그 주보가 그 주보예요. 근데 이분이 한 4개월째인가 뭔가 아무튼 크게 혼낸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제 방에서 그렇게 하고 보냈는데 들을 때 좀 기분 나쁘게 봤더니 나중에 되니까 같이 일하는 그때 전임 전도사님하고 막 하더니 전화가 왔어요. 그날 저녁에 오더니 그만두겠대요. 별것도 아닌 건데 그만두겠대요. 그래서 그래라 했는데 그때가 첫째 주인가 둘째 주인가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달 말까지 하고 그만둬라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교회도 안 나와. 교회도 안 나오고 인사하는 주일도 교회 안 나오고. 야, 참 살다가 별 사람 다 있구나. 한 4개월 하다 그래서 5개월 채 못 되고 그냥 나갔는데 지금은 뭐 연락도 모르겠고 북한 선교한다고 막 어디 뭐 한다고 하는데 내가 북한 선교를 저렇게 할 것 같으면 무슨 북한 선교냐. 자기 뭐 그랬는데 참 이 책망이라는 게 누구든 다 기분 나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만 해도 뭐 역전의 은혜, 대박의 은혜하고는 상관없는 걸 지금 계속 보고 있잖아요. 재앙, 뭐 두려움, 뭐 이런 내용이 근심, 슬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참 어려운 말입니다. 사실 어려운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정말 저는 이 설교를 새벽에 하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바른 길로 가도록 이 잠언이 계속 옆에서 우리 다윗이 자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기를 안위하신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목자는 두 개를 차고 있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지팡이. 하나는 뭐예요? 막대기예요. 막대기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양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때리는 거예요. 걸로 가면 안 돼.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대기가 있는 거예요. 지팡이는 양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데 쓰지만 막대기는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훈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막대기처럼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어떻게 복받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믿을 것인가. 우리는 자꾸 복받을 것인가에 맞추고 있잖아요. 어떻게 믿을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한번 볼까요? 26절 봐요. 26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고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아무리 성도가 좀 힘들게 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성도라 할지라도 그 성도가 재앙을 만나고 그러면 목사는 그렇게 안타깝죠. 그런데 오늘 이 지혜는 너희가 재앙을 만나면 내가 웃고 두려움이 임하면 내가 비웃는다. 아주 좀 그런 좀 차가운 말을 합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고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는다. 어떤 목사도 자기를 그렇게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어려움을 만나면 그렇게 애가 닳고, 그런데 성경은 지금 그렇게 해요. 그다음에 27절 보면 너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한다는 겁니다. 이미 충분히 경고할 만큼 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미 충분히 경고할 만큼 수도 없이 책망하고 수도 없이 돌아오라고 했는데 그걸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계속 잘못된 길로 가다가 이런 일을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번 25절 볼까요? 24절부터 한번 봐요. 24절, 25절 시작. 내가 불렀으나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지 않았고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돌아보지 않았고 25절에요.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이렇게 합니다. 수도 없이 했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너희를 부르고 어제 봤지만 소리를 지르고 높이고 수도 없이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고 손을 폈으나 그 손을 잡지를 않고 모든 교훈을 멸시하고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이런 일이 있을 때 내가 비웃는다. 사실 이건 지혜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 아니겠죠. 그랬을 경우에 라는 그런 이렇게 비우겠죠. 비웃겠다 이렇게 하고요. 29절 30절 한번 볼까요? 29절 30절 보면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업신여겼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한 번만에 잘못되진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한 번 우리가 실수했을 때 그걸로 우리에게 재앙을 주지는 않죠. 그러나 계속 하나님이 부르고 경고하고 계속 우리를 지혜가 광장에서 시장통에서 소리를 부르듯이 그러지 말라고 계속 말씀을 통해 목사님을 통해 누군가를 통해 성령의 감동을 통해 계속 해도 여기 보면 미워하고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받지 아니하고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그러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충분히 경고할 만큼 경고하셨고 충분히 수도 없이 하나님이 하셨지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28절에 그때야 28절에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러나 그때는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그때 너희가 그제서야 나를 부르고 그제서야 부지런히 나를 찾아도 그때는 내가 너를 만나주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대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합니다. 수도 없이 책망하고 훈계했는데도 너희가 그럴 때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 구절을 몇 번씩 보여줬는데요. 화면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말씀 한번 보죠. 올려봐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끊임없이 수도 없이 내가 미워하는 이런 일은 하지 말라 계속 했지만 그 다음에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다음에요,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여기 끊임없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끊임없이라는 말이 여기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끊임없이 보냈다. 끊임없이 오늘 말씀처럼 계속 너희를 불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내가 계속 손을 폈으나 돌아보지 않고 교훈을 멸시하고 책망을 받지 않고 그 가증한 일을 계속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31절 볼까요? 31절 보면 그러므로 너의 행위의 열매를 먹고 네 꾀에 배부르리라. 이렇게 합니다. 결국 네가 그렇게 한 대로 심은 대로 네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기 꾀에 빠진다 되어 있습니다. 잠언 9장 12절 화면 보실까요? 읽어봐요. 시작.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너에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네가 진짜 지혜로워서 그 책망을 받아들이면 그 지혜가 너에게 참 복이 되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는 해를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 적용 오늘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보죠. 첫째, 나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책망을 받고 돌이켜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책망을 받고 돌이켜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부분을 자꾸 나를 건드리실까요? 어떤 부분을 자꾸 보여주시고 자꾸 알게 하실까요? 여러분도 알고 나도, 영적인 게으름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알아요. 그죠? 이러면 안 되지. 예배생활, 기도생활, 순종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또 깊은 내 마음에 뭔가 걸리는 게 있어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요, 나는 책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멸시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 책망을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럼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책망은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유익이 되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보시면서 이 책망에 관한 부분, 지혜로운 자가 그 책망을 통해서 정말 더 지혜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말씀이 어렵습니다. 무조건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수도 없이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돌이키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여전히 분향하고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고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너에게 유익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주의 말씀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책망을 받고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예배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 옆에 정말 내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걸리게 하시는 게 뭔가 있을 겁니다. 사람들 보기에도 있을 거 나오는 게 있고 내 안에 있는 내가 봐도 걸리는 게 있을 겁니다. 돌이키고 고치고 바꾸고 끊고 또 나는 책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교만하고 거만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미워하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 번에 잘못되지는 않습니다. 수도 없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권면하시고 돌아오라고 소리까지 지르십니다. 오늘 이 잠언, 인생 잠언 말씀을 통해 내 삶의 잘못된 습관, 행위, 중심, 교만을 바꾸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창세기 읽을 때 은혜 받는 시간,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예배 이제 한 해 시작을 합니다. 수요예배 금요 기도에 마르지 않고 줄지 않고 무성하게 내 믿음이 살아가는 시간, 수요예배 복음에 대해서 나눕니다. 새롭게 복음에 대해서 듣고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 맡깁니다. 절대 낙심하지 말고 자책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면 지금은 고난이라도 반드시 고난의 결과는 축복입니다. 잘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